연소한 목회자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목양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아주 교회 안에 일어날 만한 일들 모든 영역을 열거하면서 세심하게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디모데 전서 또 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 전서나 후서나 이와 같은 내용으로 아주 빼곡히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 전서를 목회서신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어찌하든지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기 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이 여전히 연소한 디모데가 주님 앞에 잘 쓰임받게 하기 위하여 사랑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저는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진정한 스승, 그리고 그 스승의 따름을 신실함으로 쫓는 제자가 얼마나 있겠어요. 23절에 보니 이제는 사도 바울이 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의 건강까지도 염려해 주는 모습이 나오니,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디모데의 건강까지 염려해 주는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건강은 너무 중요하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만사를 시작함에 있어 으뜸으로 중요한 것이 건강이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건강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와 같은 영적 제자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사랑과 기도와 권면의 모습은 어느 시대고 바람직하고 또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계실 거예요. 내가 전도한 영혼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모습만 보아도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때로 닥쳐오는 환난 속에 믿음에서 떨어지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에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함께 기도해 주는 이와 같은 모습. 여러분은 먼저 된 자로서 이미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산전, 수전, 공중전 뭐 다 겪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그 여정을 알아요. 그래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디모데 전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 영적인 교훈인 것인데, 여러분 좋은 영적 스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는 먼저 경험한 체험으로 아는 그 하나님을 배우시고 또 성장해 나가시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영적으로 다시금 회복하고 성장하도록 관심으로 기울여지는 이와 같은 모습.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 중에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사업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니 한 장로님께서 시간을 내어 찾아가서 컨설턴트하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뿐만 아니라 어려운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돼, 자신의 경험으로 나누어서 새벽 제단으로 작정을 하고 쌓아라, 그렇게 조언을 주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교회 안에 계속적으로 나타나서 든든히 서가야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뿐만 아니라 권사님, 안수집사님, 그리고 구역장님들은 더 그렇겠지요. 돌보는 역할의 사명을 주셨으니 믿음이 어려운 자, 삶이 힘든 자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이 디모데전서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스승을 두는 것 참 부럽습니다. 제가 많이 코 같은 모습을 부러운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는가? 아직 연소했을 때, 선교지에 있었을 때 정말 이와 같은 스승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그와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선교지는 늘 외롭습니다. 악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요, 믿는 사람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그곳에서 기독교는 마이너리티가 되어 소수인이 되니 같이 주눅들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선교사는
늘 나눠주는 역할 아닙니까? 말씀도 나눠줘야 되지, 가진 것도 나눠줘야 되지, 사랑도 나눠줘야 되지. 그러니 마음이 점점 가난해져요. 힘들어요. 그럴 때에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여전히 연소한 선교 사역이 시작될 때는 뭘 알아요? 알기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인데, 그러니 앞날이 어떻게 되어갈 것인지 그와 같은 모습이 동역자로 선교지에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죠. 그러나 그와 같은 곳이 의외로 없어요. 대도시에 거주하만 있을지 몰라도 저 산지 부족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그곳에 사역을 하려니 참 그와 같은 모습이 너무 그립고 또 부러웠습니다. 이와 같은 말을 제가 할 때 혹 성도들 중에서 아이고 선교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본으로 삼아서 예수님 쫓아가면 되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이와 같은 모습이 있으면 참 힘이 될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서 그와 같은 그 모습을 제 마음에 다시금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상황에서 결국은 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믿음의 선조들을,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죠. 선교사 중에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으니 그것을 보면서 이런 모습으로 살았구나, 그것이 도움이 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직접 대면하는 것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달라요. 지금 나의 갖고 안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그 시대는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동시대에 함께 믿음으로 한 교회를 섬기는 자의 특권이요, 감사요, 축복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흔히 이와 같은 일에 롤 모델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표현을 해요. 존경할 만한 사역적인 면에서나 경건을 추구하는 일에 있어서 롤 모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오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인데요,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선교지에서 저나 제 아내나 너무나 교만했을까요? 아니면 기준이 높았을까요? 정말 사역에 올인을 하면서도, 또한 공부를 해나가면서도, 그리고 이 경건을 이루는 모습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더 공부하고 변하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그와 같은 마음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그와 같은 모습도 찾기가 어렵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도 3번의 안식년을 갖게 되었는데 3번의 안식년 다 학위 과정을 할 수 있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지만 또 제 마음에 더 배워야 돼, 더 깨우쳐야 돼, 시대에 뒤떨어지지 말아야 돼, 그와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겠죠. 또한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와 같은 석사 과정으로 또 공부할 수 있었으니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때 쉬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보람 감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곁에 담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언제고 큰 격려가 됩니다. 때로는 학자들이 쓴 논리 정연한 책을 읽어요. 날카롭습니다. 깨닫는 바가 많아요. 그러나 그 말과 글의 준한 삶의 모습은 보기가 어려워요. 이 선교학을 전공해서 선교학 책을 씁니다. 그런데 본인은 정작 선교지에서 현장 선교사의 경험이 없어요. 영적으로 치열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곳에서, 열악한 상황과 환경에서 어떻게 경건을 유지하였는지 경험이 없어요. 체험이 없어요. 이론은 훌륭하고 많은 천상 유수로 하는데, 그런데 불안한 삶이 없어요. 선교지 현장에서 한 텀도 마치지 아니하고 선교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가장으로서, 또한 어머니로서 일터와 가정에서 그 많은 일을 감당하면서도 이 새벽에 일어나 경건을 추구하고 유지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격려가 되고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들 다 쉬고 싶어하는 시간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삶과 더불어 경건을 이루겠다. 그러므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열매를 맺어 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서론이 이렇게 길어, 본문으로 안 들어가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늘의 주제가 바로 그것이에요.
경건의 실력자가 되어야 되는데 말은 천상유수요. 이론은 해박하고 사상과 박식한 생각은 갖고 있으나 추구하는 경건이 없으니 삶이 없으니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여주는 이 스승과 제자의 모습, 믿음에 먼저 된 자가 또 나중된 자에게 주는 이와 같은 모습은 굉장히 본이 되는데요.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처럼 본을 보이며 사역을 감당한 이 사도 바울, 그렇잖아요? 본을 보이며 같은 입장에서 사역을 감당한 사도 바울, 앞서서 열거했습니다. 겉으로는, 말로는, 글로는, 생각으로는 가르치는 일에는 그럴듯한데 정작 삶에는 경건의 모습이 없어요. 실천이 없어요. 자, 이와 같은 존재들이 있으니 닮지도 말라, 함께 하지도 말라, 교회에 들어오게도 하지 마라, 성도들을 보호해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겠습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자, 먼저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과는 다른 내용으로 가르쳐요. 다른 교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천상유수로 마른 자래요. 이 시대의 핫한 이슈들을 가지고 또는 새로운 이론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접근하니 인기도 좋아요. 때로는 울리고 때로는 웃기고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도록 아주 인기도 좋습니다. 때로는 이와 같은 모습, 우리가 볼 때 유명 강사처럼, 스타 강사처럼 그 같은 모습을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시대에 그런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조심하라,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인데. 자, 그런가 하면 4절 중반에 보니 또 어떤 모습인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사상으로, 논리로, 생각으로 날카롭게 지적하고 꾸짖습니다. 정말 스승된 자의 면모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경건의 능력, 삶과 행동과 실천, 사랑으로 나누는 모습은 보이지가 않아요. 저는 요즘에 누워서 침 뱉기 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 물론 한국교회에 자성이 필요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다시 새로워져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으로 함께,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눈물로 회개하고 함께 기도해야 하고, 에레미야와 같이, 이사야와 같이 치유라는 마음을 가지고 죄를 뿌리지는 못할 망정 금식으로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정작 자신은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행함과 실천은 없어요. 그냥 펜을 들어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날카롭게 비판을 하고, 심지어는 저는 이게 제일 싫은데요, 방송 매체에 나가서 믿지 않냐는 사람들 앞에서 한국교회가 이것이 잘못됐고 저것이 잘못됐고 이러니 한국교회에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니 가뜩이나 전도의 문이 닫혀 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내 그럴 줄 알았어, 나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부정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 중에 소위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있다, 그 말을. 자성하는 마음으로 함께 슬퍼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작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그럼 본인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와 같은 어려운 때를 타개해 나갈 것인지, 자신 입장에 천명이 필요한데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 이 매스미디어, 유튜브에, 그리고 인터넷 신문에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그것도 목회 일선에서 정말 충성하면서 성도를 돌보고 섬기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여 열심히 수고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라면 그래도 좀 괜찮겠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모습도 아니면서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행함도 있고 실천이 있으니까, 교회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 우리가 그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교회도 안 나가면서 가난한 교인이잖아요. 아웃사이더가 돼요. 한국교회 비판에 열을 올리는 머리 좋은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들의 가장 큰 단점이 있으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중반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알지는 모르겠어요. 말씀을 알아요. 그러나 따르지는 않아요. 따르지 않는 게 뭐예요? 삶에 경건이 없다. 그리고 이 경건을 추구하지는 않아요. 경건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이와 같은 자를 가리켜서 4절에 보니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한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경계해야 할 단계의 모습이 있으니 5절의 말씀이에요.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여겨서 경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식이요 외식으로 하는 자들이 있다. 참 경건이 없다. 겉으로는 경건의 모습이 있어서 사람들은 그런 줄 알아요. 혹합니다. 그리고 존경해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경건의 모양을 취하는 이유가 있으니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그 이익을 얻기 위하여 서로 다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어떠한 이익이겠습니까? 9절과 10절에 어떠한 이익을 저들이 추구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많은 물질의 이익을 위하여 경건의 모양을 가지나 정작 경건이 없는 삶의 실천이 없는 자들, 그들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면서 디모데야, 이와 같은 자를 조심하라. 너도 그러면 아니 된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들 주로 사역자들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엄중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는 그러지 말아라. 디모데에게 경고의 권고의 말씀을 줘요. 이것들을 피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렇게 권면해요. 이것이 이제 디모데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지을 때에 11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디모데에게 결론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물질의 유혹에 눈이 멀어 그것으로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도 엉뚱한 길로 가게 된다. 그것이 이제 9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9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누가? 이와 같은 물질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경건의 외적인 모습만 갖고 있는 자들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까지 엉뚱한 길로 빠지게 만든다. 그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질은 좋은 것이죠. 물질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 했어요?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 물질의 눈을 어둡지 말라.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오늘의 말씀이에요. 경건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물질과 주를 동시에 주인으로 섬기지 못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경건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 자, 그러니 오늘 성경은 주의 종, 주의 사역자, 사명자가 갖춰야 할 덕목 중에 으뜸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8절 말씀이에요. 우리 8절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이른 새벽에 일어나 묵상하면서 이런 그림이 떠올랐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어깨동무를 하면서,
이 정도면 족한 줄로 여겨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어깨를 두드려주는 이 스승된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림으로 제 마음에 그려졌어요. 진정한 스승의 모습. 왜? 본으로 보였기 때문에. 본으로 보였기 때문에. 경건을 이루었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모이면 부르는 주제가가 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요행함도,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2절에 이런 내용인데요. 좋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신 성령 이루소서. 그렇지 않겠어요? 선교지에서 미래에 대한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쫓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주의 복음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노후, 사후 대책은 된다고 누가 그래서 웃었는데 노후, 그럴 시스템 환경 여건 없어요. 사명자로서 이처럼 물질에 눈이 어둡지 않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6절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어떠한 자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가진 것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감사해요.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입을 것이 있으니 감사하고, 추운 겨울에 따뜻한 방이 있으니 감사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집이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사역을 감당하는 자에게 경건의 큰 이익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그런데 이 자족하지 못하고 물질에 눈이 어두워 욕심이 가득한 자는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랬어요. 경건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본으로 보이시며 주셨던 말씀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리눈시에이션이라고 말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명예와 권세와 부와 요 같은 것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히 빛나는 밤하늘의 별과 같이 그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특별히 사역자, 사명자, 충직자 되신 분들은 오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정말 이 시대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경건의 큰 이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